김사라 자매의 간증을 또 듣고 이 말씀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광고하고 이 자리에서 또 침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거하라고 참 제자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에게 이제 개인적인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는 데는 제가 조금의 의구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연약하고 물론 잘못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구성원 각자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이거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믿음이죠.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 자란 어린이 또 학생,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믿음과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다 봤거든요. 그걸 봤는데 이들에게 진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저는 그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진리가 있고 왼쪽을 봐도 있고 위 아래,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머릿속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기회가 있겠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라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돌아오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저의 개인적인 진리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단체나 모임이 아니라 결국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개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보이는 이제 그룹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모여지는데요. 그게 예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에서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개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거기서 자유케 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누군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린이 때든 학생이든 또는 청년이든 장년이든 그 한 사람에게 복음과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여러분 개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요? 이 본문의 구절을 잘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 참으로 제자가 된 자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명쾌하고 또 선언적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그 패턴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처음에 제자들을 삼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그물을 버리고 즉시로 예수를 조치니라. 그물을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버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강력한 그런 힘, 그러니까 끄는 힘이죠. 인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의 모습이 태도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나에게 또 그 물을 좀 줘서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죠. 대화 가운데.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 여인도 상당히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두고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고 뛰어갑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실 거기 없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근데 이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겉에 있는 이런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지금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이 앞에 계신 이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눈을 예수님의 말씀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가치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눈이 많이 나빠졌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고
초등학교 때 안경점을 갔는데 마이너스 4학년인데 4점 얼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책을 너무 많이 봤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봤습니다. 약간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성의 메시지를 하는 책은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제가 찾아볼 텐데 그런 저자가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참 제자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의지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거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롯의 사이들이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 경고를 해주는데도 그것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죠.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농담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모든 참 제자, 모든 참된 제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인데 우리들 가운데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유케 하셨는지요? 이 구절의 전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31절, 32절 앞에 뒤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복음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몇 구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인 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죠. 28절에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든 후에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린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시는데 그때서야 그인 줄 알리라. 십자가의 주님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생의 상태를 얼마나 비참한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이 아들이 구속자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귀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내가 왜 자유가 없다 그러십니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데 이해를 하지 못하죠.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의 종이다. 육체의 종이 아니라 영원히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산다고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항상 문제가 없죠. 그래서 밖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사단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44절에 이건 사단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할 때 이 세상을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이 세상을 내가 다 주겠다.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그리고 놀라운 지식과,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단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다 줄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 가졌었는데, 하여튼 지식과 능력과 이런 것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진단이시죠. 그가 얼마나 초라하고 그가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악한 존재인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죠. 진리가 없으니까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저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네이티브 랭귀지로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쓰는 말이 네이티브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지금 읽은 거죠. 제 것, 자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나 가끔가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죠. 원래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결국은 마귀의 무슨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거짓이 있고 또 조작이 있고 왜곡이 있을까?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참 싫은 말을 하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돌을 들고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유대인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되죠.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요. 그 진리는 우리에게, 이 자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거할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경우에, 그 반대의 경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를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라는 것은 마음에 방이 없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둘 장소가 없어요. 그런 뜻이고요. 43절에도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리를, 이 말은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불신앙, 그리고 진리를 쫓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 거부감이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또 책망을 하시죠. 자, 이렇게 반대의 의미를 봤는데요. 그래, 이렇게 그 말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그런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거한다는 말이 갖는 본래의 의미가 보니까 지속적인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죠.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확신이라든가 또는 믿음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또는 평안이라든가,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참 제자가 되라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또 촉구하고 또 지켜주고 뭐 이런 것이죠. 평생 동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청년 때 배운 것이고, 청년 때 배운 것은 학생회 때 배운 것이고, 학생회 때 배운 것은 어린이회 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 그러니까 진리죠, 그게요. 거하라고 이제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은 의미로 제가 보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제가 아직도 아는 것이 좀 둔해서 자신감을 갖고 말하지 못하겠는데, 아마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가 아닐까,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마음의 고백이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잡다한 생각이라든가 뭐 상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데요.
잠언 28장 18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6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으라 그럽니다. 네. 뭐가 싹 지나가죠. 느껴지시나요? 엑스레이 찍으실 때 뭔가 X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몸을 관통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싼 CT를 찍으라 그럽니다. 이거 이제는 자세한 원리를 모르겠는데 몸을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걸로 병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MRI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값이 많이 올라가죠. 제가 한 번씩은 다 찍어봤는데 온 몸을 다 훑는. 그래서 육체의 내면을 단층으로 잘라서 다 촬영을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갖 우리의 생각과 어떤 기술과 포장들이 다 벗겨지죠. 내면의 가면이 나도 모르는 가면이 막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 우리의 참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죠. 그리고 살피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할 때 주께서 놀랍게도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 대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하시는 대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다른 더 큰 것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기대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죠. 창세전에 계획된 그 계획을 오픈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이 27장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생존에 대한 여명조차도 꺼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날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풍랑이 빨리 잔잔하게 해달라고 그러셨는지 두려워했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는데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고 큰 로드맵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변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조차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혹독한 상황까지 이렇게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한 세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 1절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종의 의미라는 것은 자신의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꼭 장로라든가 집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꺼이 삶의 주권을 내어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데요. 바울과 제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파선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배고프고 굶주리고 비천함에 처하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바울이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고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고 그것은 진리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신가요? 말씀에 거해서 자유로운 영혼이신지,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자유로운 영혼이신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서 자유로운지, 그건 제가 궁금합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개인적인 진리와의 만남이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강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거할 때 자유케 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시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 제자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유를 위해 싸울 때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리에게 고백할 때 자유를 주시는데요. 히브리서에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가 있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리의 종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때 주께서 자유롭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비록 무명한 자이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일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면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죠.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마치 이제 제단이 그려지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 모든 것을 드린, 그리고 바울도 자신을 이제 관제로 드린 바 되었다. 이게 붙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께서 진리가 우리에게 준 또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